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다시 추워졌네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또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젠가라는 보드게임 아시죠? 이렇게 블럭을 빼서 위에다 이렇게 쌓는 게임인데요. 블럭을 하나씩 빼면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쌓는 것도 중요하죠. 만약 상대방이 물론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만 처음부터 이 블럭을 제대로 쌓지 않고 삐뚤삐뚤하게 쌓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기울어져서 무너지게 되죠. 이거를 우리의 신앙과 한번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처음 놓는 이 블럭이 제대로 쌓여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블럭을 그 위에 쌓는다 하더라도 이게 흔들리고 제대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잘못 쌓아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삐뚤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삐뚤어지게 가는 곳에서, 잘못 쌓은 곳에서 바르게 쌓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빛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매주 또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신앙 위에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초가 처음부터 제대로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좀 잠깐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잘못 쌓여진 블럭이 있다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새겨지는 오늘 또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게 쌓아가는 신앙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블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제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같이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진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과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주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주님의 호흡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기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정말 나만 내 것만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생각이든 비우고 지금 이 시간 속에 하나님만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웃긴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날 구원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그 위대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주 예수라고 부르며 정말 나의 산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진실한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마하나임 청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희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심겨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그다음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 잘 하세요?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한 번씩 해보죠. 기다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시나요? 어, 간식 주면서 기다려. 나도 못 기다리는데 강아지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작년 1월에 이 연방의 영주권을 신청하고서 이제 한 11개월 후에 작년 12월에 이제 파일 넘버를 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캐나다 이제 한 6년, 7년 살면서 기다리는 게 조금 적응됐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직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에도 이런 기다림이 생각보다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이 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두 사람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또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이름, 시므온, 안나,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여기 외에는 다른 곳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 예수님과 어린 아기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결코 아무 이야기나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기록해 놓지 않거든요. 그렇게 기록된 이야기들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짐승들이 머무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눕힐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 구유라고 하는 거기에 누우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께 인도해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낳은 지 40일이 지나면은 이제 언클린한 것, 부정한 것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서 첫 번째 난 아들 남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들을 가졌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요, 이집트의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 것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하셨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난 것들이 원래는 다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해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진짜로 그럼 산 아이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이렇게 드렸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어떤 값을 지불하고 다시 받는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께 이 첫 번째 아들을 드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아이가 태어나면 1년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 게 아니고 벌금을 낸대요. 네, 죽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했고 40일이 지나면 이제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 드리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에게 부정한 것이 사라지도록 40일의 시간을 기다렸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이 처음 태어난 아기라고 하나님께 이 예수님을 드린다. 논리적으로 뭔가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제일 핫한 사람 중에 하나가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트럼프 아들을 보고 아들이 내가 트럼프 아들인 거 너 몰라?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해야 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트럼프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굳이 이걸 증명해야 돼? 라고 하면서 스킵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건 뭔가 좀 약간 이상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과정을 겪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가 태어난 지 40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40일 지난 아기임에도 예수님은 구약에서 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규칙, 법을 사람들이라면 구약의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이걸 완전히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오늘 순종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요. 아이를 이제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제사를 지낼 때에 어린 양을 한 마리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대신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왕인데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초라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죠. 오늘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도 양이 없어서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 이 형편에 태어난 아이. 왕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발걸음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한 어떤 의식을 하려고 했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한 1년 기다린 것 같다. 5년 정도 기다렸을 것 같다. 10년이다. 알았어, 빨리 얘기해 줄게요. 자, 얼마나 기다린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26절을 보니까 힌트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이 시몬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었을 것 같진 않아요. 또 하나의 힌트, 29절을 보면은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됐으니까 내가 평안히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노인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부모가 들어갔을 때 이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므온에 대해서 이 성경이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요. 25절에 27절을 너무 길어서 영어는 뺐고 한글어만 봤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시므온에 대해서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3번이나 나타난 단어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았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25절에 보면 성령께서 시므온 위에 머물러 있었다.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성령이 시므온을 이끌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자세하게 배우면 좋을 텐데, 성령이 어떤 뭔가 특별한 존재 아니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바로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주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이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에서 32절인데요.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세 절의 짧은 고백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를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해볼게요.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자, 30절에 보면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을 어떤 그 과정, 프로세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격적인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모시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맞나요? 잘 모르겠으면 학습 세례 교육 들어오세요. 자, 그런데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인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정치적인 해방,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 그리고 어떤 멀리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이 아기가 곧 구원 자체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이 말씀이나 어떤 약속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음을 이 구원을 보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2절, 3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도 계시의 빛으로 비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구원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송해요. 개처럼 생각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지금 시므온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진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이 누구라도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므온의 고백을 듣고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 천사가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에 이 사람이 너에게 생기게 될 건데 이 아기가 생길 텐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줘서 알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그런데 오늘 성전에 왔다가 우연히 만났던 이 시므온이란 사람이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놀랐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천사가 얘기해 준 게 진짜였구나. 더블 체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한 다음에 일어날 일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합니다. 34절 보면은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5절,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게 당하는 것을 직접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너는 겪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만 보면 시몬이 굉장히 티 같아요. 그렇죠? 위로해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시므온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구원의 길이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드러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어떤 성공, 힘, 능력이 아니라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빛으로 비추는 것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예수님은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러 오셨고요. 어떤 것을 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어요. 어떤 힘과 권력을 잡음으로써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시몬의 이러한 고백 후에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굉장히 우연처럼 또 나타난 한 사람. 38절에 보면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안나에 대해서도 이 누가복음이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요. 어뜨 지파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글씨. 아셀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아셀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아셀 지파 잘 모르죠?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쪽에 속해 있었을까요? 북쪽에 있었을까요? 네,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배반했던 10개의 지파 중에 하나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더 먼저 멸망했던 지파가 아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회 그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안나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 안나를 여자 예언자,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남자가 중심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주인공은 남자로 드러나죠. 그래서 여자가 활동하는 것들, 여자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여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미리암, 드보라, 훌다, 그리고 이사야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여자 선지자, 즉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딱 4명만 나와요. 남자 선지자들은 엄청 많았죠. 그리고 구약이 끝난 후에 우리가 그 중간기 암흑기라고 했던 시대 몇 년이었죠?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선지자 이름이 나타나는데 지금 누가 나타난 거냐면요. 여자 선지자 안나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안나의 배경이 사실 더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그 다음 37절에 보면은 과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어서 혼자 지낸 사람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84세예요. 뭐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20대쯤에 남편이 죽고 80세까지 이렇게 지금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60년 넘게. 성경에서 남편이 죽은 아내들,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로 구분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유대 문화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안나가 여자였죠. 남편이 죽은 과부였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데에는 내가 가진 직업이나 어떤 신분이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3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성경은 보여줘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그 주님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은 이끄셨던 겁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했던 일을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도 보면은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감사예요. 그리고 구원을 바라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목자들이 이 구유에 누워 있었던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고 나가서 전했던 모습과 똑같죠. 안나도 이 구원을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므온도 그랬고요, 안나도 그랬고, 이 목자들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 감격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안나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리딤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예들, 포로를 내가 풀려나게 할 때 돈을 주고서 사오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풀려 나올 때 구한 것,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신 것, 이것이 속량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의 구원, 속량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선포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던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렸던 영적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하대요. 속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중심지가 아니었고 그곳은 타락했고 이제 영적으로 시들해진 상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시므온과 안나는 반대로 성령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령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단 한 번 그리고 몇 줄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5절, 6절
좀 짧은 이야기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긴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몇 살이었는지,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신분이 중요하지 않고,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 그게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분이세요. 나보다 오히려 오래 산 사람들이 더 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오며 믿음으로 살아오고 복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오히려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하는 거겠죠. 우리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어리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온 그 시간들을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들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며 살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정결하게 해야 될 어떤 의식도 필요 없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순종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자기네 뜻과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노인이 될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도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내가 행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힘들겠죠.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해 보면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자로서, 남편이 없는 과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그냥 결코 기록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작은 땅 에드먼턴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분명히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구원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역사의 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구원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께 쓰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기다림의 은혜들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전파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인생의 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길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끝에 그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선포했던 것들을 보며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마하나임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에 학교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항상 금요 예배 전 6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가대에서 부활절에 같이 성가대로서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연습은 3월 22일에 있고요. 그 부활절 예배 때 일요일에 있는 부활절 예배 때 같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나 아니면 목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이 액티비티가 28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이제 영화와 함께 같이 간식 먹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총회가 4월 10일 금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원 선출이나 또 이제 뭐 규정 같은 것들 이제 바뀐 것들 여러분들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 이때 정말 시간 비우시고 오셔 주셔야지 이제 투표하시고 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시간 비워두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선교가 이제 여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7월에 진행되고요. 이제 1차 등록 마감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선교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찾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주스에서 이번 주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날은 이제 따로 밖에 나가지는 않고 안에서 이제 세미나 진행하는데 이제 사역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 세미나가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금요일까지 새벽 6시 반에 이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이제 전까지 참여해 주셔서 이제 같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대표 기도는 승천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혹시 앞에 나와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서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뭐 자기 소개, 이름이랑 이제 뭐 어떤 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고영철이고요. 여기 캐나다 온 지 한 1년 좀 넘었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환입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 광고하면요. 우리 4월 10일에 총회 아까 광고를 했잖아요. 한 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26년 9월부터 새롭게 우리 청년부를 섬길 임원들을 뽑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준비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셀장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제 주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이제 자기 이름을 이번엔 3번 쓰셔서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셔서 같이 우리가 총회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못 오신 셀장님들이 있어서 대신 또 셀을 이끌어 주시는 또 아마 여러분들의 셀원들이 있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리더로서 같이 존중해주고 같이 그 모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 또 앞으로 또 혹시 셀장들이 오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저랑 만나면 되니까 여기서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25분에 내려가서 또 간식 먹고 준비하면 셀 모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